안녕하세요. 4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이게 바울입니다. 또 바울의 일행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욕심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요. 또 실수와 실패를 연발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니까 그 회심한 이후의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편지로 왕래하는 사이니까 이렇게 직접 대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때 바울이 한 군데만 정착해서 그 교회를 돌보고 하는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편지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소망도 주고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같으면 녹음 테이프를 쓰든지, 지금은 녹음 테이프도 안 쓰지만, 아니면 mp3에다가 담아가지고 보내서 목소리를 들려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든지, 지금 같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컴퓨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메시지 카톡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참 과거에 비해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자꾸 바쁘다고 핑계대는 거지 사실상 너무 좋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에덴 동산 창조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제일 좋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충분하고요.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갔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전성기를 살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바울이 있었던 시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모든 게 다 제한적이고 종이가 충분했나요? 그러니까 무슨 파피루스라든가 짐승의 가죽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글씨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으니 참으로 열악한 거죠. 지금 보면 그때는 그것도 감지덕지 했겠지만 지금 보면 참 초라하고 열악한 상황인데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직접 대면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영이 마음과 마음으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소통이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통하면 시간과 공간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가고 애정이 가고 하면 시간과 공간은 의미가 없죠. 그냥 마음속에서 그대로 다 주고받는 것들이 텔레파시를 통해서라도 왕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실제로 대면하는 상황은 안 되니까 마음으로 영접해라. 하나님의 종들을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치 않았다 이겁니다. 불의를 행치 않았대요. 바울은. 아무에게도. 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코지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게 이 앞장서서 인도하는 사도들이고 인도자들이고 하지 않겠어요? 누구를 그냥 맨날 피해나 주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이것만 밤낮 일삼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한 일을 행치 않았고 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야 참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바울 속에는 사사로운 욕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다 비어있는 상태. 그러니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병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공기는 들어갈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 병에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리면 그 속에 공기가 채워지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다 이렇게 땅의 것이나 세상의 것이나 뭐 누구를 해코지할 이런 마음이나 욕심이나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이 비어 있으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또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하게 했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또는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정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았고요. 누구를 해코지하지 않았고요. 누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칫 이러한 부분에 걸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한다든가. 이게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이게 다 그냥 커버가 되고 허용이 되고 용서가 되고 가는 것이지 사실상 나쁘게 보면 칼만 안 든 강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속여서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도 적용시켜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렇게 해서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주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 부흥 강사 그 설교자의 말만 들었다가 듣고 다 갖다 바쳤다가 패가 망신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또 작정헌금이라는 거 했잖아요. 능력은 안 되면서 작정헌금이니까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뒤처지기 싫으니까 무리하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지고 그렇게 또 뭐 작정헌금이라는 거 해놓고 그러면 또 막 그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우리가 문제시하지 않고 다 덮고 은혜롭게 믿음으로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가니까 괜찮지 사실상 이런 것들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고 들춰낸다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일절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처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를 영접하라 이러한 말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